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거기는 중동 지역이니까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건 또 뭐야 모르는 동물 이름도 나와요. 새 이름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일반적인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로 말해 일반적인 것인데 일반적인 거라면 일반적인 사람은 다 먹게 돼 있는데 먹지 말아라 구분해 놓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그냥 개고기를 막 먹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흠이 없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룩해서 먹지 않는 게 아닙니다. 파는 데가 없어요. 첫째. 그것도 먹었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바바리아 야만이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막 이렇게 먹게 되면 저는 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강아지를 특별히 사랑해서 뭐 이런 것보단 이게 과정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는 이게 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잡는지는 다 알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먹은 적은 제가 없습니다만 그때는 자의적인가 뭐 우리가 먹지 않게 된 것도 누구에 의해서 아니면 자원해서 그런 것보다 문화 자체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먹지 말아라고 딱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먹고 살만한 게 풍성한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개고기까지 먹었냐면 먹고 살만한 게 풍성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그거 없어도 보충할 거 많습니다. 보충 많아요. 홈쇼핑 틀어도 많이 나와요. 무슨 뭐 흑염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그거 아니어도 오늘날 영양소가 넘쳐요. 오늘날의 건강 비결은 안 먹는 것이지 먹어서 넘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먹을 건 많지 않습니다.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게 별로 많지 않은 시대 하나님이 딱 구분해 놓았어요.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아라. 일반적인 다른 민족은 다 먹어요. 가나안 사람도 먹고 다 먹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니까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 함부로 먹는 것도 자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별한 특별한 민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매지 말며 능소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자해하는 행위가 고대 근방은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 몸에 막 피를 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슬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로 슬픕니다, 그를 내가 애도합니다는 표현으로 자기 몸에다 막 긁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교도들, 그 당시의 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장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넋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자에 거하는 그 신들, 죽음을 지배하는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상처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낼수록 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얼마나 그랬으면 그 피를 계속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 우상 종교에 그릇된 우리가 말하는 고행주의,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는 좋아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학과 고행을 통해 자신이 섬기는 신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구분된 자녀들은 결코 그런 우상적인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죽은 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몸에다가 기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왜 그러면 죽은 자 때문에 고대 일반적인 풍습도 하지 말아야 되고 먹는 것도 구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만할 때 제한을 받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야지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 자, 여기 보세요. 그대로 보면 4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한 절, 두 절, 44, 45절 반복을 한 단어가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도 거룩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20절까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분하신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그 이유 때문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멘. 요겁니다. 이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런 말. 거룩한 백성이니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일반 모든 사람들은 다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도 먹고 일반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 다 먹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다 먹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돼.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뭐 범죄에 연루되거나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뭐합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럼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도덕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는데, 그도 되고 그러니까 나도 하고 하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걱정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한 이유는 자신이 불법을 범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나쁜 짓을 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범죄를 범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교회 사람의 습성에 따라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고 아버지는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신약에 딱 넘어가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빛과 소금 앞에 붙은 게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에,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나가면 달라야 돼 이런 뜻이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뒤에서 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수닥수닥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을 갖거나 가치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만민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콕 찍어 구분해낸 거예요. 선별하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뭐 잘났기 때문이 아니, 거대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탁월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가장 작았어. 지금 이스라엘 땅 보세요. 우리나라 경상남부터만 해. 아주 조그매. 그거 작아요. 근데 그 땅에 전 세계 항상 주목하고 있어요. 그 땅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조그만 땅을 그냥 확 밀면 되는데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이고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서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교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유가 두 가지네요. 딱 두 가지.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다. 약속 때문에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 막 불이 임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상황,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한 이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인도하여 줄 테니까 함부로 끼지 마 이런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11조의 개념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누구만 하느냐? 거룩한 무리만 하는 거야.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11조는 아무나 하는 게 세상 사람이 지나가다가 당신 11조 하시면 그러면 뭐예요? 뭐예요 11조 뭐 어떻게 하라고?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머 이 사람 미쳤구나. 11조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란다는 자체는 바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인 제가 해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11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봐주고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닌 11조와 주일 성수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신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회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보세요.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11조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거 해라. 그걸 통해 11조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마다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1조와 주의 성수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과 똑같은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득할 필요가 없는 그것 때문에 뭘 하라고 이렇게 뭐 부탁합니다 말할 게 없는 11조와 주의 성수는 이거는 우리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부탁할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다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성수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11조는 누구의 건데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주인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1조는 주인이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야 이런 말이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11조만 받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 물질을 지켜줄 거야. 근데 11조를 안 하면 기가 막히게 막 세요. 어디로 샌다? 이게 물질이 새. 11조 안 하면 놀라운 일이 병원으로 새든 뭐로 새든 자녀로 새든 그냥 계속 새. 이게 응? 그래서 할 바엔 늘상 10에 2조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만 10에 3조를 하고도 떵떵대면 살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 거룩한 물질인 거예요. 11조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1조를 향해 11조를 안 하는 자들을 향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도둑아 막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인데 니들이 왜 가져가?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다 갖고 와라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가져와라. 나머지 10분의 2 굴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걸 보호하며 아름답게 해주며 미래를 건축하게 해주며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며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1조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11조를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24시간이니까 시간에 11조는 똑똑한 우리 해봐요. 똑똑한 권사님 해봐요. 얼마나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인가? 그래 그렇다 그렇죠. 3시간 가까이 기도하는 거니까 하루에 10일 기도하려면은 할렐루야. 어머나
모든 일상이 멈추겠구나. 나보라 하지 말라는 거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기도. 옛날 우리 전 세대 다 그렇게 했어요. 산에 가서 다 소나무 다 뽑고 어떻게 소나무 뽑아지겠어? 그게 10분의 1은 기도하니까 뽑아지고 매일같이 가서 뽑아지고 지금은 삼각산이 그냥 쭉쭉쭉쭉 올라와 있어요. 그냥 왜? 다 뽑았던 게 그냥 다시 씨앗이 뿌려졌는지 어떻게 날아갔는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씩 다 뽑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미아교회 선도가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 우리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조금만 하면 우리는 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시험 들지 않도록 조금만 하면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차원행을 더 늦게까지 할까 하다가 피차 시험 들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11조의 축복은 성경에 누누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 아니어도 하나님 명령하신 거 해라. 그거 내 것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성민만 할 수 있는 거야. 거룩한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는 특권인 거야. 무슨 돈을 내는데 특권이 모르니까 그렇지. 아니면 계속 세. 제가 목회를 제가 30년 넘게 해보니까 다 세. 11조를 하도 안 하면 다 세. 어디로 가 세. 계속.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11조를 안 한다는 건 영적인 거에 지금 아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딱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하는 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약속이 흐물흐물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게 되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이걸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메꾸고 하니까 점점 커져.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가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언젠가 이 땅에 못 깨달으면 주님 오실 때 깨닫겠지. 그러나 늦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애들을 이렇게 갖다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이게 헌금 훈련이 안 되는 거야. 아이들이 헌금 훈련은 용돈을 주면 아니면 받으면 11조를 먼저 띄고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게 툭툭 털어서 주지 말란 말이야. 지갑에서 이렇게 해서 얘들아 오늘 헌금해라. 그건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에 좀먹는 행위예요. 그것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아이들을 어떻게 크겠어요? 크지 않습니다. 고깃집 가면 다 우리 먹을 때 눈이 그냥 팁을 주거든요. 이렇게 그럼 잘해줍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보다 못하게 하나님이 취급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그분을 통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은 우리가 가장 인간이 들어가는 물질에 대한 훈련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신앙의 자유가 와요. 그런데 막히는 이유는 물질에서 항상 막히는, 우리도 막히고 자녀들도 막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요. 이게 계속 가난이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단절이 온단 말이에요. 단지 이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물질 하나로 인해 단절이 계속 그걸 또다시 메꾸려니까 더 큰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지. 또 커. 계속 일어나. 이게 점점 작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짧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봐왔던 결론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작은 걸 메꾸지 못하니까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1조는 제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 이거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에게 인도와 선한 역사와 돌보심과 범사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백성답게 함부로 끼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앉지 말고, 함부로 누구와 동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를 욕하는 그 자리에, 누구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도망가란 말입니다. 같이 희덕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속닥거리는 그 자리를 뛰어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먹는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무슨 뭐 괜찮은 거지, 이렇듯 거기 악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게 차에서 말하면 차에서 그냥 뛰면 안 되는구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함부로 보이면, 그래서 좋은 말 하란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말하고 막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막올 때나 줘야지. 오면 그렇구나 막 아이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얘기 막 할렐루야 막 계속하고 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말 없으면 그냥 눈만 보면 할렐루야하고 그 아멘 하고 오지. 다른 하지 마. 누구든 막 얘기다가 또 와봐 은혜스러운가, 그냥 할렐루야 보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끼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의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